네, 성경책 되겠습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못 찾겠으면 조용히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12쪽이에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412쪽이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쪽이니까 아마 그쪽 부근에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목사님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몇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말씀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주인공이 룻. 와우, 룻. 퀴즈 목사님 특별히 준비했어요. 퀴즈 선물 나갑니다. 룻은 어디 여인일까요? 손 들고 배지원. 딩동댕 나오세요. 모압 여인이어서 모압. 번지면 좀 그렇잖아. 친구들아, 모압 여인이어서 모압 여인. 근데 모압 여인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 룻에게서 누가 태어나? 손 3, 2, 1 삼손 땡. 누구? 땡. 다시. 내가 잠깐 친구. 다윗. 네. 오세요. 미안해. 2개밖에 준비 못했어 이제.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하자. 다음 주에도. 오케이. 알겠지? 말씀 잘 들어야 돼. 말씀. 다음 주 100개 하라고? 다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 차라리. 자, 이제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무엘이래. 사무엘. 누구라고?
사무엘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와. 1절 말씀에. 그래서 한번 여기 앞에 보면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대요? 희귀했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상황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사님이 여기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건 두 가지 경우라는 거야. 첫 번째는 목사님이 없어!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친구들이 앉아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목사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겠지.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안 계신 적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와우! 예수 믿구나. 하나님이 말씀에도 듣는 사람이 없었대. 더 나아가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에도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친구들아,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상황들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맞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지금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화면 보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당시에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대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이것도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들어서 한 살 한 살 나이 먹다 보니까 아이고 잘 안 보인다. 아이고 잘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좋은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엘리 제사장이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들아 화면 보고 성현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었대.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 눈이 어떻게 됐대? 흐려지지 않았대. 물론 육체적인 노안이 올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두워졌다라는 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눈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밝아요? 밝아지고 싶어요? 어두워지고 싶어요? 밝아지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어디에 누웠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뭐가 한 단어가 더 있어. 자기 처소에 누웠대. 자기 처소에 누웠대. 이게 무슨 말일까? 아유, 목사님, 엘리 제사장도 자기 집이 있을 테니까 집에서 누웠겠죠. 편하게 쉬고 싶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누웠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아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예배를 담당하는 엘리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다고? 자기 처소에 있었대. 예배랑 상관없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대요? 사무엘은 어디 있었대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대요. 친구들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가끔씩은 피곤하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가끔씩은 엄마한테 짜증날 때도 있어. 하지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친구들아, 목사님은 있잖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앞에 아크릴판 있으니까 마스크 벗을게요. 너무 숨이 차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있잖아, 우리 집에서 목사님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있잖아, 아침에 더 자고 싶으면 누가 교회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
완전 부럽니 혹시? 근데 친구가 있잖아. 친구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친구들의 부모님이 가끔씩은 교회 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깨워서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친구들이 그 사실을 진짜 마음속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거쳐왔던 그 많은 요동치는 것들을 친구들은 경험 안 해도 되거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자. 그게 감사해야 될 하나의 이유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물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야.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꼭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있잖아,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잘 몰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지? 누구한테 갔어?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거야, 안 부른 거야? 안 불렀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 내가 안 불렀어. 가서 자, 빨리 자. 다시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 누웠어. 다시 또 목소리가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어떻게 했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른 게 아니래. 다시 가서 누우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세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친구들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겠지. 못 들었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혹시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친구들아, 이해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한 번에 확신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돼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무엘도 처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지 몰랐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을 다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뭐 하는 게 필요해? 확인하는 게 필요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야,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있잖아.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대. 목사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단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했어. 충분히 그럴 법하지, 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의 그 어린 때 친구에게 바로 이야기했다고. 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있잖아, 그 친구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인지 확인하고 아닌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대.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되었대. 그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는 굳건히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진짜 말씀 읽어야지,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단번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무엘도 한 번에 못 들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보다 엄청 빠른 거야, 친구들. 날마다 성경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확인하며 그 과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친구들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축복을 사무엘에게 주셨냐면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부어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지명 이름이 단하고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있잖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야. 브엘세바로 따지면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 정도야. 그러니까 가장 북쪽하고 가장 제주도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인정했다라는 거야. 말씀을 읽어보면 있잖아, 친구들아, 사무엘이 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와 외치고 다녔다는 말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자기 자신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평가받으려면 짜증내야 되겠니? 화내야 되겠니? 싸워야 되겠니? 질투해야 되겠니? 미워해야 되겠니?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끼며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 친구들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알아요 혹시? 오케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소리를 우리의 귀에 들려야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은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변의 모든 친구들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인지 증명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 나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